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보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보장받았느냐, 그것을 갖다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거를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더 받을 것이 있다면 십자가는 사실은 헛방이죠. 헛된 거죠. 십자가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100% 완벽한 것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느냐. 아마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거나 또 혹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거나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면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가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이유는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기가 해볼 때까지 다 해봤거든요. 해볼 때까지 다 해봤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그건 무슨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꼭 경험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반드시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님이라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고성의 위치에 올라갔던 분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죽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런 성경이 아니지 이 책을 갖다가 하나를 이렇게 쓰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내가 서문에 내가 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해볼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다 해봤는데 나는 진리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나에게 진짜 진리가 어디 있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거나 다른 종교가 가르쳐주면 나는 재빨리 이걸 버리고 나는 그 종교로 귀의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적어놨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 참 진리를 발견 못했다라고 적어놨어요. 우리가 그 사람처럼 15년씩 토굴에 gat혀가지고 스스로를 가두어서 면벽 수련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대단한 의지의 소유자지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밥 먹는 거, 똥 싸는 거 다 해놨어요. 다 해결을 했어요. 15년을 갖다가 그렇게 지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해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걸 갖다 성철 스님만 진작에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이 중생들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다 석가모니, 이 사람이 6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가부좌 틀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해가지고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구나 이래가지고 털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뭐 지금 뭐 불교 도리를 갖다가 설파하거나 뭐 그건 아닌데 해볼 거 다 해봤다 이거지.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걸 갖다가 경험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거 경험해보고 뼈골 다 빠지도록 고생해보고 네가 구원받아라 하지 않고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죠? 감동받으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걸 갖다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요. 개개인에게 성령이 참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자유를 체험할 수 없죠. 그래서 해볼 거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뭐 하지요? 목매달지. 이래가지고 손목 끝이. 이래가지고 다리에서 뛰내리지. 이래가지고 사실 크게 흥분하지 않았는데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 감동 받아라. 성령 감동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마음속에 많이 계시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얘기를 한 거에 가장 핵심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뭘 얘기했어요? 성령 받아라. 그거 얘기하고 하늘나라로 순종. 그거 얘기하고 성령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감동받는 인생이 아니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는 이 말을 갖다가 마음에 탁 새겨. 이미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모든 응답 다 받았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완벽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받은 응답을 갖다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받은 응답이 뭐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돈을 줄 것이다 하지 않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돈 준다 이러면은 차라리 그게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돈 준다, 건물 준다, 자동차 준다, 교회 준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뭘 준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축복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누려라.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보려고 하지만은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아니 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이지 맨날 뭐 하나님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세상 권세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 우리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다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 바꾸자. 주인 바꾸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피곤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꾸 합니까?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채찍 들어야 되고, 내가 때려야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저걸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가지고 머리가 복잡해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뇌졸중 온다니까. 얼마 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인가, 프로축구, 그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던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30년을 갖다가 그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걸 갖다가 움직이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 그냥 뭐 보통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온갖 지혜를 짜내가지고 늘 승리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가장 고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니까 나중에 뻥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면은요 뻥 터집니다. 뇌졸중 올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그만큼 힘든 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바꾸자. 주인 안 바꾸면은 계속 생기는 일이 세 가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주인이 되면은요 자꾸 생기는 게 있어요. 뭐 유혹을 자꾸 받아요. 되고 싶은 유혹, 하고 싶은 유혹, 만들고 싶은 유혹, 유혹이 자꾸 와요. 그게요 뒤에서 숨어가지고 뭘로 오느냐 사탄의 거죠. 유혹이 자꾸 생겨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5절, 6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자꾸 높이 올라가고 싶어. 그렇죠? 자꾸만 능력을 갖다가 행세하고 싶어. 그 뭔가가 뭡니까? 되고 싶어. 그게 3장, 6장, 11장. 유혹이 자꾸 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공생의 3년 시작하기 전에 사단한테 시험 받으러 사막으로 탁 나갔어요. 사막으로 딱 나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 유혹하죠. 야, 빵 만들어 봐라. 뛰어내려봐라. 네가 내게 뭐 해라? 경배. 그러면은 이 세상과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이 와요. 인간이기 때문에 뭡니까? 끊임없는 유혹이 자꾸 옵니다. 여러분 잘하고 싶은 욕심 안 생기니까 그 유혹도 뭡니까? 유혹이거든요. 자꾸 와요. 이런 유혹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뭡니까? 거기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거 잘 대처하면 뭡니까? 우리가 성공할 것 같지만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탁 내밀어버려야 성공하는 건데 안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여지를 그대로 남겨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모든 여러분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 지난 주간에 뭡니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응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자꾸 안 바뀌면 뭡니까? 또 하나님 유혹만 받는 게 아니라 자꾸 뭐 심부름을 해요. 이상하게 뭘 심부름을 해요. 무슨 심부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심부름 자꾸. 심부름 자꾸 하다가 결국에는 폭망합니다. 뭐가 옵니까? 개인 문제에서. 심부름 자꾸 하다 보면 심부름은 무슨 심부름이 있겠어요? 맨날 우상숭배. 점술과 역술에 빠져가는. 그러니까 인간 살아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교인의 35%가 전보로 간다. 우리나라 교인의 35%가 전보로 간다. 전보로 갈만합니까? 예. 전보로 갈만합니다. 왜냐? 인생을 때리 알아맞죠. 여러분 한번 보러 가보세요. 한번 딱 보러 가보면 그러면은 뭐라는 말하는데 그게 참 맞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맞는 말은 많은데 인생 폭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요. 이거 하나님 자녀가 뭔지 이 축복을 갖다 몰랐을 때는 나는 점쟁이 찾아가는 게 난 되게 점쟁이 전도하러 가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알아맞힐까 싶어. 겁나지 않습니까? 알아맞힐까 싶어. 여러분 내 과거를 갖다 알아맞혔다면 내가 내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추렸지요? 여러분 과거. 우리 서로가 생각해봐도 대면대면한 과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어수선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알아맞혀버리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무당전도 하러는 안 갔어요. 어느 날 하나님 자녀 뭔지 내가 딱 알았어요. 이게 지금 그냥 막 단순하게 유혹 안 받고 시험 안 들고 뭐 그게 아니라 무당전도 하러 딱 갔어요. 딱 가는 그 순간 내 거 못 알아맞춘다라는 거 확실하고 내가 봤거든요. 딱 가는 그 순간
대장 온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문 여는데 막 소금 뿌리고 내가 올 줄 알아. 그 전날에 이미 알아가지고 저거 쪼르기한테 다 가르쳐줬어. 그게 영적 세계.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뭡니까 위대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갖다가 이미 축복 다 받아놓은 거예요. 사탄의 심부름을 갖다가 안 해도 되는데 사탄의 심부름 자꾸 하다 보면은 개인 문제 6가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후속 문제까지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존재지. 해방받는 존재지.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멸망의 자녀의 신분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멸망의 자녀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우상 숭배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하나님의 인도받게 돼 있지 우리가 엉뚱한 인도를 갖다 절대로 안 받는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어디로 갈까 마음이 오는가 좌지우지되고 그런 애 정신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해방받는다.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해방받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육신 문제로 고생 잔뜩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해방받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 그거 가벼울 것이다. 벌이 없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똑바로 모르면은요 우리 선조 때 있었던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우리 선조 때 있었는데 나는 그게 두려웠거든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난 그게 두려웠거든. 우리 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나에게 올까 안 올까 그것 때문에 되게 두려웠거든.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내 영혼은 이제 어떻게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선조에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외할머니에게 일으켰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탄이라는 존재 그 귀신의 역사는 그 주역이었던 그 귀신의 존재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그게 누구를 덮쳐요? 우리를 덮쳐요. 그게 영적 문제. 그게 영적 문제.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이 막 얻어 걸려가지고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똑바로 못 누리면은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인생이 완벽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100%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는 날 동안에 괴로움을 계속 당해요. 무슨 문제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내 그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이거를 갖다가 깨부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다가 시험을 거시는 겁니다. 테스트.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이라도 좋습니다. 뭐라도 좋습니다. 그걸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간당 하다가 결국에는 또 지면은 그거는 조금 있다 또 와요. 5년 있다가 오고 10년 있다 또 오고 또 와요. 빠르게는 뭡니까? 6개월 뒤에도 오고 1년 뒤에도 또 와요. 그 시험이. 제가 일본에서 그 시험을 갖다가 다 만났거든요. 그 시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괴롭기는 괴로운데 어느 순간에 그 결심을 딱 했어요. 이거를 반드시 이번에 깨부시고 갈 것이다. 죽는 한이 있어도 깨부시고 갈 것이다. 그래서 깨부셨거든요. 응답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정답 안 왔지. 왜냐? 응답 금방 하면은 내가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지. 체질이 또 돌아가는 거지.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각인 때 뭐 뿌리 내린 게 이게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놔버려요. 좀 더 고생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놔둬놔버려요. 왜?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계속 놔둬놓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지. 어쩔 수가 없어.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문제를 제대로 뭡니까? 결판내게 해주시옵소서. 요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하고 똑같다. 그 지옥의 특징이 뭐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저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갖다가 뭘로 계속해서 건드렸냐? 지속적인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결판납니다.
마귀하고 여러분하고 빅딜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는 빅딜 할 게 있는데 마귀하고 우리하고는 빅딜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 빅딜이 아니라 옛날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끝을 내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끝을 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빅딜 할 게 없어요. 마귀하고 그러니까 속삭이는 그 순간 우리는 또 얻어 걸립니다. 영적인 존재는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으로 탁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첫 번째, 어떤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보장받았는지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내가 뭔가를 보장을 갖다가 받았다면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뭡니까? 우리가 헛거지요. 그래서 뭘 보장을 받았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된 거 보장을 받았습니다. 도장 꽁 찍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도장을 꽁 찍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 다음에 뭐를 갖다가 보장받았냐? 2장 2절. 이전에는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복음이란 뭐 어떤 거냐? 현재 문제 완벽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리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현재 완료형. 현재 문제 완벽.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과거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문제도 완벽 해결. 자, 그러면 한 가지 나온 게 뭐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입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 나는 몇 년 더 살까? 한 번씩 하다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아직 한 50년 더 살아요. 우리 권사님은 뭡니까? 한 20년 더 사세요. 나는 한 50 더 살아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한 50씩 더 살아요. 인생 꼴찌 않거든요. 우리가 50년 더 산다가 징그럽게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짓을 갖다가 50년 더 해야 된다 하시라고. 김진희 전도사님은 이게 또 뭐 주일에 전도사인데 평일에 남대문 가면 이 또 뭐 장사하고 막 이래야 인간들 비만 차야 되고 이 짓을 50년을 더 해야 되나 이래 생각하면 앞이 까매 가면 그래야 되겠네.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은 장로님 그거 막 이상한 인간들 뭡니까? 만나가지고 술 먹고 뭡니까? 이라는 인간들 뭡니까? 그거 달래가지고 뭡니까? 지구석에 처박아 보내려고 말이야. 속이 얼마나 또 터지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맨날 뭡니까? 막 그런 거 주중에 뭐 잘 사나? 걱정 마. 주일날 왜 이것들이 안 오지? 생각해. 주중에 말이지 뭐 어디 가가지고 처박았나? 왜 안 오지? 맨날 뭡니까? 내가 이 생각하고 이 생각을 갖다 50년 더 한다 생각합니다. 우하기는 지난주에 잘 나오더만은 또 오늘은 또 뭐 어디 갔습니까? 아가 뭐 골골 하더만은 아팠나? 이 생각. 오늘 왜 밖으로 뭡니까? 돌면서 내가 30분 기도하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아유 그래. 이 생각 한다고 뭐. 죽어도 우하기에 살아오겠나 해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우하기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거 50년 더 한다 생각하면 야 서성현 씨 진짜 주일날 맨날 나가야지 니 몇 년 더 해야 돼요 그럼 주일 오후에도 나가 밥도 못 먹고 서성현 네? 40년만 더 한다고 무슨 소리야 이게 4년? 아 그것만 더 한다고 그 사이에 돈 더 모을 수 있어 대단한데 야, 나 서성현 새로 가야 되겠네. 우리 다 같이 뭡니까? 서성현 집사 옆에 다 빌어붙으시고. 4년 안에 지 인생 끝낸데, 오. 야, 나 이제 바지가리 바로 붙여봐야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 보장받은 게 말이지 이어서 끝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6절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일으켰어요. 뭘 함께 일으켜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켜가지고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자리에 딱 앉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막바로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갖다가 안 받으면은, 안 받았다면, 여러분, 안 받으면이 아니고 안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우리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한순간순간 겹치는 이 현실 문제를 가지고서 늘 기도를 한다면 내가 아마 폐가 망신했을 거예요. 나는 늘 언제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뭐를 갖다가 꿈꾸느냐. 전 세계 1천만 영혼이라는 거 나는 그걸 다 꿈꾼다. 그래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이 현실을 통해서 1천만 영혼이 일어날지어다. 1천만 영혼에게 주의 천군은 역사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휴,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답답하단 마음이 뭡니까? 좀 뚫리고 그럽니다. 참. 현실만 쳐다보면 이제 얼마나 속 터지는 일들이 많은지. 그게 우리 이제. 그러니까 현실만 쳐다보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안 쳐다볼 수 있으면 현실 쳐다봐야지. 올바른 제목이 나와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현실만 쳐다보면은 죽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갖다 일으켰다가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해결지어가지고 우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내가 기도로 일어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갖다가 지켜보시면서 축복하시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미래 문제 해결, 우리의 미래 인생을 보장해줘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다가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만들어주셨다. 완벽하게. 일본말로 칸베기. 완벽하게 만들어주셨다. 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정인으로 누리기만 하면은 되게 하셨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면은 내가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근거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 이렇게 축복을 다 했다. 그러면 뭐가 근거냐? 8절에 보면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뭐로 주신 것이라고요? 은혜로 주신 것. 내 힘이 아닌데.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선물이라. 9절에는 보면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 그렇죠? 우리의 공로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그 순간 마귀는 역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개인 문제에서까지 또 우리 주변에서 살살살살 맴돌고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뭡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10절에 보니까 뭐로 세우신다? 증인으로. 벌써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들었대요. 이걸 갖다가 그분이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게 우리래요. 이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대요. 이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십니다. 영원한 축복을 보장받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근거 굳게 붙잡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사로잡혀 있는 데서 빠져나와 그 흑암의 역사를 깨뜨리는, 그 흑암의 역사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 12가지 문제. 이거를 갖다가 가는 곳곳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딱 잡고 따르는 나를 살리셨다. 그렇죠? 그리고 본질상 진노 아래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노가 아니에요. 우리가 뭡니까? 스스로 자처하는 진노예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 아래 있던 우리의 흑암 역사를 갖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하셨다. 약속하셨다. 우리 가는 곳마다 이런 사탄의 역사를 갖다 뒤집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거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 가는 곳마다 우상숭배 영적 문제 이거 다 깨뜨리고 막아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요. 이런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하던데 아니요. 우리가 이 축복을 약속을 안 붙잡았으니까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바울 같은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다.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다. 아닙니다. 결론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축복받을 그릇을 갖다가 빨리 준비하라고 한 거랍니까?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형국은 어떻게 된 형국입니까?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과정. 지나가는 과정인데 지나가는 과정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절대로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하자. 결론입니다. 받을 그릇을 준비. 증거도 붙잡고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받을 그릇이라 함은 뭐겠습니까? 믿음. 이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요철야 열심히 한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릇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안 들었습니다. 깊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속에 자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잘 안 됐던 거지. 뭐가요? 자기 있는 남 개인 문제는 다 해결해 주는데 자기에게 있는 개인 문제는 죽으라고 해. 해결이 안 되는. 그래 40일 금식을 3번이라고 했다는 거랍니다. 3번째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왜 네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냐?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왜 대꾸를 하지 않느냐?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해라 됐다. 응답 안 할 거니까 그만 기도해라. 그만이지. 근데 그게 응답을 안 하는 겁니까? 진짜 응답. 바울은요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어요. 이게 뭐죠? 로마 복음화. 로마 복음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뭐하라? 크게. 오늘만 아무렇게나 다락방 교회 들어오면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뭐 지역복음화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마다 뭡니까? 막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이게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자기 진짜 기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갖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자꾸 섞어서 우리에게 뭡니까? 던져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탁 깨달았어요. 네 입을
넓게. 다윗이 그 이전에는 못 깨달았거든. 몰랐거든. 왜 하나님이 자꾸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이용해가, 특히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걸 이용해가 자꾸 자기 나라를 갖다가 공격하고, 자기가 팔레스타인에 잡혀가 보고 알았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지 이유를 깨달았어요. 거기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있는데 온 중동을 갖다가 다 듣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다윗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열방.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열방. All nations. 열방. 크게 열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네 입을 넓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는데 네 입을 넓게. 교인들이 별로 힘이 없는데요. 네 입을 넓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우선 100제자를 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우선 100제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울이 했던 이 기도, 다윗이 했던 이 기도, 렘넌트 7명이 했던 이 기도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였는데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모든 길에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